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가 관계가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 기억나시죠?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또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 야, 훌륭하십니다. 이 디도의 또 훌륭한 중재를 통해서 이제 관계가 잘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9장에서는 이렇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나요? 또 다른 은혜에도 여러분들이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는 다름 아니라 구제 헌금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 그죠?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 일에도 여러분 많이 애써 주시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당부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말씀은요,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작점인데, 이 10장에 들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서두에서도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서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이단, 특히 이렇게 신천지나 그런 데 있었다가 나온 사람들, 그 기존 교회에 그냥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 가르침의 잔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들었던 그런 세뇌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재교육해주고, 신천지 교육이 성경이 왜 잘못됐는가, 거기서 가르치는 게 왜 잘못되는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도 그렇고, 또 저랑 가깝게 지낸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몇 번 세미나를 했던 장지만 목사님,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와 화해의 길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여전히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을 교정해주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나 좀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어때요? 대면하면 유순해지고 떠나면 담대해지고.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행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일부 성도들이 공격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눈물의 편지에도 아마 강력하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보면 강력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음행한 걸 보고 사람이 아니리라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후반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을 오해해서, 바울 사도 소심한 사람, 아니 지금 편지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 만나면 자기 할 말 못하는 이 소심하고 줏대 없는 사람 아닌가,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인간적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를 좀 이해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직접 만나서,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 만나서 할 말 다 하겠습니까? 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로나마 담대히 대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했던 것이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에는 제가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다시 만날 때에 또 본인의 또 소망을 이렇게 피력을 해요.
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 그 사람 육신대령 하는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했거든요. 한 번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오는 것 대신에 뭘 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눈물의 편지를 대신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온다고 하고 오지도 않고 이 사람 뭐 편지로만 이렇게 하고, 이런 태도가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뭔가 좀 자신 있게 자기 이야기하고, 그죠? 이렇게 뭐 자기 주장 펼치고 이런 사람들을 뭐 우리가 더 좋아하지, 이렇게 뭐 쭈삣쭈삣 뭐 할 말도 못하고 말을 해도 뭐 두서도 없고 막 이렇게 뭐 좀 뒷걸음치고 하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막 옛날에 그렇게 자신감 심어주기 위해서 뭐 어디 학원도 보내고, 그죠? 웅변 학원도 보내고, 요즘엔 무슨 학원 보내나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감 키워주려고 뭐를 어디 보내요? 태권도 보내나? 모르겠네 진짜. 뭐 그렇게 뭔가 좀 소심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기는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약속을 번복해서 직접 온다고 해놓고서는 편지를 쓰니까 이 사람 왜 이래? 뭐 비겁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의 말을 받아서, 맞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죠. 여러분 오늘 다 식사하셨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죠. 그렇죠? 또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고, 이렇게 육신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의 공격을 맞받아주면서,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행하고 있는 복음 선교 사역을 은유적으로 표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노력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일부 성도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 육신으로 행해, 그래요, 우리는 육신에 한계가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에 어떤 성격이 있어? 싸움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보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싸움적 성격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때 무엇으로 감당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왜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속적인 일과 구분돼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직장 일도 크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내 성격이나 내 재능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신 너무 육신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하려고 우리가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후반절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종류의 견고한 진처럼 우뚝 서 있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견고한 진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그 여리고 성처럼 우뚝 서 있는 그게 무엇이에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 가운데도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참 견고한 진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좀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그 참 마음이 너무 견고한 진 같고, 우리 남편이나 가족들의 그 불신의 이 성이 너무나도 견고한 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든 불신이든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자리 잡혀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든 이것들이 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지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어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필요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견고한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리 참석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내 삶의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문제든 우리의 생각이든 불신의 성이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아. 그러나 긍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후에도 보겠습니다만 외모를 보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잖아요. 그들의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때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열심히 이제 지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담임 목사 가기 힘들다고 다 얘기했어요. 다 그런 어떤 그 팽배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견고한 진들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이론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 불신앙적인 어떤 이런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마땅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믿음을 갖고, 오늘 이전에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떻게 발휘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죠. 세속적 가치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의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칫하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세속적 관심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거기까지 오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그저 설교적 수사로 생각하기 쉽고,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목적도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의 목적이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내가 휩쓸려 살다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이 그저 설교적 수사로만 남아있고, 들여다보면 내 인생 문제가 시급하고, 그죠? 닥쳐진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게 있나요? 더 귀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시죠? 그럼 가장 보배로운 것, 소유한 것 아닙니까? 내 지금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해도, 내가 요새 땅 한 평 사는 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면 내가 정말 부유한 거를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에 불과하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은 비교해보면 배설물에 불과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 불필요하다, 그냥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록 내가, 여러분, 배설물이 조금 덜 나온다고 속상해하는 사람 있나요?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잖아요. 내 배설물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 있나요? 예. 말씀 생각해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참 다시 한번 저부터도 이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이제 인생을 대비하면서 막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또 중요한 순간입니까? 진학도 해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귀중한 인생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 참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참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밟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잃어보지 않도록, 저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냥 예배 드리고 겨우 그냥 그냥 신용만 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이 우리한테 딱 장악되어 있어요. 이게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 보면, 그죠? 나 채색 옷 입고
우리를 치면 참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둘러매고, 예?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살아간 거예요.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면서. 그러나 그 집 앞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 거지가 있는 거예요. 맨날 빌어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여러분 누가 봐도 야, 나 전 나사로처럼 살면 안 돼. 예? 아마 자녀가 옆에 있으면 야, 너 공부 안 하면 너 나사로처럼 된다. 너 정신 차려. 어? 자칫하면 넌 나사로처럼 돼. 큰일 나. 예?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야, 나 저 부자 한 발끝만 차려 그래도 좋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때요? 두 사람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내세 신앙으로 무장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현 문제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외모만 본다. 어쩌면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시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외모만 보는 거예요. 인간적 조건. 그것들을 누리면은 내 인생이 해피한 것 같고, 못 누리면 내 인생이 언해피한 것 같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의 어떠함을 자꾸 찾으려고 내가 그걸에서 달려가고, 또 우리 자녀들 내가 좀 그렇게 키워왔던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추겨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다행이죠. 뭐 용모와 키 안 본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키를 안 보신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외모가 별로 없잖아요. 보니까 우리 다 감사해야 되네 뭐.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다 감사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내세울 게 별로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니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외모만 보았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있어 보였던 거예요. 추천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추천서가 딱 있는 거예요. 졸업장 같은 게 뭐 하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거짓 교사들은 신체적 외모도 뛰어났을 거예요. 신체적 외모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왜 여러분 보면 무슨 그 근육질의 남성의 조각상, 아니면 이렇게 비너스 여신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조각품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답게 조각했던 이거 뭐예요? 그럼 육체적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또 신체적인 능력. 왜 그 오래전부터 올림픽을 했을까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것을 막 높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일설에 의하면 그 플라톤이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다는 뜻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어깨가 뚝 떨어진 거예요. 플라톤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무슨 선수였을까요? 레슬링 선수였어요. 레슬링 선수. 한 지역 대회까지는 나갔건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도 뭐 철학만 하고, 요즘 철학자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자의 어떤 그 상은 뭐예요? 그죠? 뭐 수염이 좀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외모가 우리는 연상이 되는데,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철학자를 할지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운동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적 능력을 했던 거예요. 또한 사람의 지식과 웅변력을 높이 평가했던 거예요. 데모스테네스라는 그 웅변가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람 굉장히 유명했는지, 그런데 말을 좀 더듬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체격도 왜소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 재갈을 물고 막 이렇게 웅변 연습을 하기도 하고, 막 파도 소리 앞에서 막 소리치기도 하고. 고대 사회는 말의 사회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글의 사회. 여러분 카톡도 하잖아요. 카톡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말하는 게 편해요? 카톡 할 때가 편해요? 어떨 땐 카톡 할 때가 편해요. 그래야 내 뜻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말과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글 쓰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변변치 않으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게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 사도에 대한 외모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긴 한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그분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몸이 떨리는 그런 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안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눈빛이 좀 이상했을 것 아닙니까? 눈에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보았을 때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갔던 거예요. 외모만 보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성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외모로 볼 때 이게 볼 게 없는 거예요. 말도 잘 시원치 않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로 무장했죠. 또 외모도 출중하죠. 또 웅변도 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신비한 체험까지 막 이렇게 막 과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 향한 말씀으로 받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어때요? 외모지상주의 사회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이 출중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치러주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뭐로 대답해요? 그랜저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기에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저는 마지막 묵상할 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면 그 중심을 무엇으로 확인할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중심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팁은 있어요. 저는 그 11절이라고 봐요. 11절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지금 바울 사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다오. 말하는 것과 행하는 일이 같은 것을 알아다오. 그 사람의 중심은 한마디로 뭐예요? 언행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나도 중심이 바로 잡힌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언행일치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자, 말씀을 마쳐보려고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성도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상황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외모지상주의의 끝을 달려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무엇보다 언행일치의 믿음이 되기 위해 날마다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